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함께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아멘. 더 깊은 만남, 더 깊은 동행 만남,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 두 부류의 모습으로, 거의 두 부류의 모습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유익함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경우.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알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 두 경우로 크게 나뉩니다. 제가 목회한 경험으로는 가장 좋은 것은 거의 다 어떤 유익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죠. 처음에는 그렇게 왔을지라도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가는 것, 알아간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유익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분 치유 기도해드리면서 이런 권면을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 완치될 겁니다. 예배 드리면은 완치될 겁니다. 제가 어떤 의도로 그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병이 치유되어진다는 것, 우리들의 필요가 공급되어진다는 것,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이상의 행복이 있다는 거죠. 병이 치유되는 건 행복한 일인데 그 이상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일을 누리자는 것이죠. 잠깐 한번 기도받고 치유받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정말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린다는 것, 최상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만족. 취급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다 합치면 300만 명 정도,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한 사람과 나머지 백성들, 이 두 부류의 모습이 극한 대조를 지금 이루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1장 23절을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다 기도한다.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한다는 것, 어떤 대단한 영적인 모습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그렇게 탄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동기가 있다. 우리 동기가. 이 한 절에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동기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은 것. 이들에게 있어서,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그 믿는 신앙,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자신들의 그 고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정도의 존재였어요. 한 3,000여 년 전 그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의 모습 거의 항상 흡사하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두 부류의 신자들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초점이 자신의 고통의 문제,
자신의 외로움의 문제, 자신의 어떤 필요의 문제예요. 분명히 이들이 예수도 믿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직 자신의 욕구, 이 자아의 욕구라는 그 속박,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할 줄도 알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깊은 중심을 보면은 여전히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거, 자신.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일본의 탁월한 목사님이시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자기 조국 일본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있어요. 요즘에 어떤 교회에다가 십자가 대신 앞에다 뭐 걸어놓고 죽은 어떤 분을 추모하는 모습과는 완전 대조적인 모습이죠. 이분이 자기 조국 일본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일본이 전쟁 그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불벼락 떨어질 거다. 하늘로부터 불벼락 떨어질 거다. 우리 조국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불벼락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아마도 그 당시에요. 그 어떤 종교인일지라도 뭐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뭐 불교인일지라도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과 같은 그런 예언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 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일본 잘 될 거다. 이 동아시아 전쟁 승리할 거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길 바란다. 모두 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 모두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뜻보다는 자신들의 그 막연한 원함, 자기들의 그 막연한 필요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 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히로시마에 원자탄이란 불벼락 떨어졌죠. 그리고 일본은 패망국이 되었어요. 모두의 소원과 달리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의 예언과 같이 하늘에서 불벼락 떨어졌고 일본은 패망국이 되었어요. 이 시대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도 우찌무라 간조와 같은 주의 종, 어떤 교회, 이런 신자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00만인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려 있는 그 사람. 선지서를 읽어보면은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밤낮 뭐라 했습니까? 괜찮으니까 안심해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거다. 괜찮다. 안심해라. 근데 지금 우리들 이 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그렇죠?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세계총회가 막 개최되고, 그렇죠? 북한 정권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무너지는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무너질까는 하나님만 그 방법 갖고 있어요.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고, 그 정권이. 어떤 방법으로. 전쟁의 방법으로도 무너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방법으로 무너지든지 무너지고 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기독교인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아뢰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줄 것이다. 안심해라. 우리들 그래야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뭡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나의 안일, 나의 형통함, 그 정도만 구하는 자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갇혀있는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사랑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들어주세요. 아멘? 우리가 더 깊은 가장 높은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구하시면은 하나님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 부르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구원의 때다, 이 민족 구원받을 때다라고 선포케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기뻐서.
출애굽기 4장 31절 보면은 백성이 믿음의 그 말씀을 이제 그들을 믿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셨다.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전하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이때 분위기가 어떠했을지를 상상해 봐요. 성경이 성경이 지면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짧은 언어로 표현했는데 아마도 지금 그들의 마음은 막 설레임, 감격, 기대감, 들뜸 그런 것들로 주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이제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 전하고 그 발걸음을 돌려서 애굽 왕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백성을 이 노예 상태에서 이제 해방해야겠다. 해방시켜 달라고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코드숨을 칩니다. 그리고 노예 민족을 더 지독하게 학대를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5장 21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모세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하되 모세 너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미운 오리 새끼같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모세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좀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모세와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들. 근데 이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폭언을 서슴지 않죠. 모세를 향해서 저주 섞인 악담을 퍼부어요. 왜? 이제 좀 어려워지니까. 구원을 주셨겠다는 말씀을 주셨을 때는 행복했는데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단박에 지금 또 악담을 퍼부어요. 하나님은 약속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 끝까지 지키시고 애굽을 향해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꺾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보면서 기쁨과 찬양의 경배를 하죠. 또 잠시 후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이고 공패에 휩싸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태도가 또 갑자기 돌변하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우리가 노예로 그대로 있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냥 거기 그대로 있었다면은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모세 당신 말만 믿고 우리가 따라왔다가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또 악담을 퍼붓어요. 지금 이들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가장 이기적이고 혹독한 말을 지금 퍼붓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 따라왔더니 우리들 다 망하게 되었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을 또 읽어보면 또 보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계속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우리를, 나는. 당신이 나를 이끌어내요. 나를 애굽에서, 나를 이같이 하느냐? 나를 애굽에서 나를 내버려둬라. 나를 애굽과 같이 애굽 사람같이 섬길 것이라. 계속해서 우리가 내가.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은 항상 그 인생의 주어가 자기예요, 자기. 주어가 자신이에요.
나는, 나의 필요, 나의 요구, 나의 원함, 나의 처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이익, 나의 성공, 오직 이런 것에만 관심 있는 것이 전형적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개인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고, 정말 회복되어지고, 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한 도시, 한 나라까지 회복되는 길은 우리들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뀔 때 이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여기에 우리들의 초점이 맞춰져 나갈 때 여기에 참된 우리들의 이 신앙 여정, 우리들 모두에게 정말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참으세요. 이번에도 또 능력 베푸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가죠. 그리고 그 뒤를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들은 그들을 400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바로의 친위대들은 모두 다 그 물속에 수장되어 죽어요. 그 모습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기뻤고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감동받았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면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소고치며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서 소고추고 춤췄다고 했으니까 모든 여인들, 그러니까 적어도 100만 명 이상 되는 여자들이 다 뛰면서 춤을 춘 거예요. 100만 명이 넘는. 기독교 역사상 이것만큼 열정적이고 장엄하고 규모가 큰 찬양 예배가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흥분의 도가니에 모두들 휩싸였죠. 그런데 그 기쁨이 며칠 갔죠? 사흘밖에 안 가요. 이들이 이제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진입했습니다. 물 떨어지니까, 마실 물 떨어지니까 또 금방 원망하고 불평이 나와요. 또 하나님이 또 참으세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바위에서 물을 터뜨려서 물을 내시고 그들을 또 먹이세요. 또 어떻게 합니까? 며칠 지나니까 이제 또 먹을 게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매일마다 먹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한 가지 분명한 패턴이 나타나죠. 언제 기쁘고 언제 슬퍼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받으면 만족했고 반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원망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게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계속 문제가 돼서 결국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망불평했기 때문에 그렇죠. 주신 은혜들을 금방 잊어버리고 없는 거 핍절한 것만 보고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그들이 다 결국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원망불평하는 그 본질적인 동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냐? 이 문제예요. 내 인생의 주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주어가 누구냐 이 문제예요. 이들은 오직 자기가 주어였어요. 우리가, 내가, 우리가. 내가 주어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도 크고 많은데 그런 것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또 금방 원망불평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만 만족하면 되고 내 필요만 채워지면 되고 내가 사는 데만 지장 없으면 되고 오직 이들은 자기가 주어였어요. 그냥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내 필요만 채워주면 되는 알라딘 램프의 거인과 같은 존재. 램프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존재됨은 하나님의 존재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의 필요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내 피로만 채워지면 돼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화를 내시죠. 하나님께 화를 내시는 것이 오늘 보면 바로 직전의 내용이에요. 3절부터 33장 3절. 33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한번 약속하셨으면 지켜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셨으면 끝까지 지키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 다 들어가게 해주겠다. 근데 이제부터는 그 약속은 지키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선물은 주겠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와 이제부터 동행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큰 심판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부터 너 혼자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뭐 매 맞는다, 벌 받는다, 뭐 차라리 매 맞으면 나요. 매 맞으면 정신 차리고 또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임하면은 그냥 내버려 둬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라.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 앞에서든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했잖아요. 그럼 이곳은 도대체 어디? 이곳이 어디죠? 광야, 그 불볕 사막, 그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던 그 불사막, 거기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고 마실 물도 때로 없었고 밤이면은 춥고 낮에는 떼약볕이고 여기에 무슨 안락함이나 오락이나 쇼핑이나 그런 것들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곳, 그 광야, 그냥 여기에 그냥 그대로 있게 해주세요. 모세가 지금 어떤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 안 계신 그런 풍요로움이나 그런 안락함 대신에 하나님 계시는 부족함을 우리는 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죠.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결핍을 차라리 우리는 택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을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과 탁월하게 동행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호의호식 첫날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초라한 하루, 그 하루가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성전을 사랑하게 돼요. 요즘요, 신앙이 무너진 것은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일이 성전에 뭐 하자, 그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성전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한 신학이 뭡니까? 신학. 성전의 이 상징이, 이 성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진리의 기둥터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리, 말씀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이 성전이거든요.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그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성전 사랑이에요. 사랑합니다. 이 성전을 초가삼간처럼 생각하는 사람은요, 초가삼간 같은 영성이나 삶을 살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궁정같이 생각하는 사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할 때 그 궁정같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그 영성도 궁정 같은 영성이 될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성전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주의 종 자랑하고, 성도들 피차간 자랑하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라고 자랑하고, 이 사람은 분명히 궁정 같은 영성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 성전이 궁전이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여기에 임재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계신 여기가 문지기로 여기에 있을지언정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로 첫날 사는 것보다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 사랑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만나는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거예요. 요즘 처녀 총각들이 결혼하는 것 보면요, 그 상대가 갖춘 것 보고 결혼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TV 드라마를 보면은 흔해 빠진 주제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어떤 여인에게 남편이 돈만 잘 갖다 주고, 그럼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별로 상관없어요. 어떤 아내들을 보면은 자기도 분명히, 자기 남편도 분명히 교회 같이 다니고 있는데 남편이 사업상 뭐 어떤 룸사롱 같은 데 드나드는 것 별로 문제 삼지 않아요. 사업만 잘하면 되니까, 돈만 잘 갖다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에는 한 가지밖에 없죠. 남편이 돈 잘 벌어 짜주고 그저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고 그저 인생 즐기며 살고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 보면 혀를 끌끌 차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시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돼요. 신랑이신 우리 주님 한 분만 저는 계시면 됩니다. 그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날마다 만나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떡과 같은, 과자 같은 만나를 내려서 매일 그들을 먹여주시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만나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먹여주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먹을 떡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데 그 떡을 주시는 그 이유는 그것 이상의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너희에게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밥, 떡, 그런 가시적인 육신적인 밥, 떡 그 정도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행복해지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언제가 교육자들 모임에서 이런 소리 듣게 되었어요. 다 아는 얘기니까 짧게 전하겠습니다. 또 언젠가는 또 더 심각한 소리 들었어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니까 사실 5분이면 다 할 소리를 이리 늘리고 저리 늘리고 해서 이렇게 길게 설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5분이면 다 할 소리를.
제가 그 소리를 아무리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함께 참석했던 몇몇 장로님들이 평신도 입장에서 어떤 의미로 웃었는지 모르겠는지, 뭐 시원해서 웃었는지, 뭐 하여튼 크게 웃어요. 전 그 소리를 듣고 고개가 푹 숙여졌어요. 그럼 성경은 왜 이 66권이나 성경이 필요합니까? 이 17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왜 이 성경이 기록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요, 이 성경은 66권이나 되죠. 66권을 지금 합친 거 아닙니까? 1700년 동안 기록되었고 40여 명의 저자들이 각 시대와 상황 가운데, 문학 가운데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요, 이 성경을 딱 3초로 줄일 수 있어요. 3초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성경을 줄일 수 있어요. 성경을 글자 크기를 한 100배로 확대시켜갖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만 써놓으면 되지. 왜 밤낮 같은 주제를, 여러분들 종종 말씀드리죠. 이 성경 안에 있는 주제는요, 15개 정도밖에 안 돼, 주제가. 그 15개 주제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같은 소리를 하면서 왜 그 말씀을 66권이 되는 이 책에다가 1700년간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손을 빌려서 이 성경을 기록했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통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끼리니까 말이죠. 5분만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간이 내용 전달하는 시간이고 지식 전달하는 시간이라면 제가 오늘 설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필요에만 민감했습니다. 공급에만 민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만 그리워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뜻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은 다 알고 있는 말씀 또 전해서 죄송합니다. 들은 말 또 듣느라고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하면 되죠. 5분이 아니라 1분만 설교하면 돼요. 왜 현대가 이런 절망스러운 말들, 이런 요구가 나옵니까? 먼저는 전하는 저와 같은 자의 빈약한 영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듣는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면은 똑같은 소리 밤낮 들어도 행복해지죠.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나, 신부된 나, 내가 내 남편 사랑하기 때문에, 내 남편 사랑하기 때문에 밤낮 똑같은 일 반복해도, 밤낮 같은 주제로 같은 말 할지라도 내가 지금 남편과 함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들은 만족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친밀함,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용건만 간단히 이렇게 되죠. 용건만 간단히. 밥 줘, 불 꺼, 자자. 오늘 돈 버느라고 참 수고 많았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어떤 분에게 지금 이 시간이 행복하다면은 그분이 왜 행복합니까? 왜 행복합니까?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미로로 들려지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 역시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똑같은 말 반복할지라도 이 말씀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설교하면서 보니까 앉았던 사람 하나가 중간에 나갑니다. 목사님 생각하기를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좀 빨리 오늘 가나 보다.
그랬는데 설교 끝날 때쯤 되어서 다시 들어왔어요. 저 사람 어디 갔다 왔을까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아까 어디 다녀왔습니까, 집사님? 아, 저요? 이발하러 갔다 왔어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주보의 설교 제목 보고 본문을 보니까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실런지 다 알겠거든요. 그래서 시간 좀 아끼느라고 제가 이발하러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인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발하러 갔다 오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설교를 지식으로 들어요. 뻔한 내용, 지식으로 들어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처음 찾아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맨 처음 찾아온,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처음 찾아온 사람. 순전한 나드 한근,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부어드린 그 여인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시죠. 그 여인 그 일 너무너무 잘했죠. 근데 그 일만 잘했습니까? 그 일만 잘한 겁니까? 누가복음 11장 38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 오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착 꿇어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거기에 보면은 언니 마르다 이야기, 그 주인공 마리아 이야기 나오죠. 동생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것도 잘하는 일이겠지만 미리 준비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딱 앉아서 주님 말씀만 들어요. 언니가 뭐라 하든 말든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예수님의 음성에만 초점이 맞춰져요. 주님 음성 들으면 행복해지니까. 누가복음 11장 42절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보신 주님의 감정, 주님이 느끼시기에 마리아의 그 행위가 어떻다는 거예요? 좋았다. 좋았다. 주님이 좋으셨다. 기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그렇게 찾고 주님의 음성을 행복해했던 그 여인, 주님이 가장 먼저 그 여인을 찾아오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다. 저뿐만이 아니라요, 목사님들 대신방 하더라도요, 이번 대신방에 우리 가정에 주님이 무슨 말씀 주실까? 주님이 무슨 말씀 주실까를 기대하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연례 행사 치르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임하는 은혜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연례 행사 치르는 마음, 아니면 하나님이 올해는 나한테 어떤 말씀 주실까라고 기대하는 마음, 거기에 은혜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저는 말씀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요. 그러면 목사가 목회할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가 뭐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는 목회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피리를 불면은 막 마음이 기뻐서 춤추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슬피 우는 것이 느껴지면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요구를 지금 듣고 하나님의 요구가 들려오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뜻 이루기 위해서 내 생애의 목적을 다시 정립해가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찾아오시는 사람이 되죠. 좌절하고 침체했던 어떤 심령이 이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의 기쁨은 여기서 그러한 신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요, 건강할 때 듣는 말씀과 병들었을 때 듣는 말씀이 다르죠.
젊었을 때 듣는 말씀과 나이 많아서 듣는 말씀이 분명히 다르죠. 분명히 같은 성경이고 똑같은 구절인데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서 전혀 또 다른 말씀으로 새롭게 들려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죽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똑같은 구절인데 전혀 새롭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나의 현재, 내 삶, 내 감정, 나의 현실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또 다르게 전혀 새롭게 이 말씀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을 다시 한번 들어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은, 이 공급 받기를 축복합니다. 받으십시오. 병든 자 치유받고 안 되는 자 되고 연약한 자들 강해지십시오. 이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안 채워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들의 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그 필요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산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도대체 뭡니까 이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주목하시라. 입에서.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들을 진정으로 살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서 있고 내가 이 하나님의 현현에 민감해지고 그래서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임재, 나에게 말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듣고 오늘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나와 오늘도 함께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존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존재가 느껴지는 것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오늘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한테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요. 천지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친히 현현을 보여주시니까 바위가 부서질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엘리야의 고백이 뭡니까? 그렇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한 큰 바람이 불지라도 그런 현상에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후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계시지 아니하며 계시지 아니하며. 나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에는 아무리 별의별 현상들, 필요들 다 있을지라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선지자 엘리야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진도 일어날 수 있고 바위를 깨버릴 수 있는 큰 바람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나에게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나는 하나님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드디어 반응을 해요. 그 다음 13절 엘리야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그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다음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소리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임해요. 하나님이 임했어요.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엘리야 역시 지금 대답하기를 시작해요. 엘리야가 끝까지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기다렸고 결국에 세미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죠. 지금 엘리야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떤 기적적인 현상도 중요했겠지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당신만 나는 필요합니다. 나는 신비한 기적 이 정도 아니라 하나님과 미래를 속삭일 수 있는 그 세미한 음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친밀함이 주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면은 그게 지속되면 결국에 그 영은 죽습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 뜻을 복종시켜 나가서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정말 우리들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아까 악인의 궁정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한 날만 살더라도 더 좋다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봐요. 시편 84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요. 왜 이분이 그 영과 혼과 육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까? 참새도 제비도 제 살집 있는데 나는 지금 내 처지를 보니까 꼭 노숙자 신세와 같습니다라고 지금 하는 거죠. 이분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여기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내 인생은 내가 지금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살지라도 내 처지는 꼭 노숙자 신세와 같습니다. 이 고백이요. 하나님과 함께한 여기에서만 나는 만족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듣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듣습니까? 신앙생활의 주어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갈망,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갈망하는 이 시편 기자처럼, 엘리야의 고백처럼,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고백이 오직 당신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더 깊이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참된 만족을 이루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